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 또 한 주간의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갖고 기도에 응답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지요. 자신의 차례가 되자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자신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뛰고 소리치고 또 몸을 상하게 하던 그곳으로부터 뒤로 멀찍이 물러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는 자신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서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몰려들지요. 엘리야를 빙 둘러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엘리야가 무엇을 할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이 소리치고 뛰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곳에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서 있으니 그가 무엇을 할지 또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든 이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을 받고 있던 엘리야는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무너진 제단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이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단에 달아른 엘리야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허리를 굽혀 돌 하나를 주었어요. 무심히 그렇게 행동하는 엘리야를 쳐다보던 백성들은 반복되는 엘리야의 행동을 보며 그들도 모르게 엘리야가 줍는 돌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1, 2, 3, 4. 어느새 10개를 넘어서 11, 12. 엘리야는 그렇게 12개의 돌을 모았습니다. 무너진 제단 앞에 그리고 12개의 돌을 갖다 놓지요. 성경은 이 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동번역으로 31절을 읽어드리면 엘리야는 일찍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서 나온 지파의 수대로 돌을 12개 모았다.
지금 무너진 것은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돌을 모은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실은 지금 무너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12지파, 즉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한 아합 왕과 신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무너진 제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를 통해 정말로 세우고 싶으셨던 것, 다시 세우고 싶으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무너진 그 신앙을 다시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주어서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잘 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우리의 제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나의 무너진 다시 세워야 할 제단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의 무너진 말씀 묵상과 또 기도의 제단이 만약 지금 내 앞에 있다면 그건 역시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이유를 핑계 삼지 말고 엘리야처럼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 세워져 있길 바라는 나의 무너진 제단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서 이를 돌을 하나 둘 줍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 다시 무너진 우리 영혼의 제단을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영혼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여러 목회자들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 또는 세상 돌아가는 여러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게 된 영혼의 제단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돌을 하나 둘 모아서 다시 제단을 잘 쌓아서 하나님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제단이 다시 잘 세워지고 제단 위에 제물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죠. 사람들은 저마다 엘리야가 어떻게 신의 응답을 구할지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엘리야는 자신을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갔고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차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전 바알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의 기도를 엘리야는 드렸어요. 정말 차분히 마치 준비된 예식을 따라 예전의 순서를 따라 예배를 집례하듯 차근차근 차분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4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제단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이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관건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혹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이 무너진 제단을 이 기도문에 의지하여 다시 잘 수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엘리야 자신이 주님의 종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유한한 인간이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심지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전능하신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뜨거움이나 인간의 어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의 열정, 이런 걸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요. 순명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자는 물의 흐름을 뜻하는 내천자와 머리를 뜻하는 머리혈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즉 순명이란 머리에 부어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내게 주어진, 신이 내게 부여하신 그 생명을, 그 인생을 그렇게 물이 흘러가듯 따라가는 삶,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명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을 따라 다 순종하면서 곳곳을 갔고 또한 많은 일을 했던 것처럼 물이 흘러가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즉 순명할 때 그의 하나님의 종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기도로 간구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또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섬기거나 하는 모든 일들의 결국이요 또한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메시지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 모든 일들 행하시는 이유, 응답하시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펼쳐 보이시면서 그들을 겁박하거나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신 거예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난감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시간이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렇게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차분하게 자신이 기도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기도합니다. 이전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기도이지요. 마치 정해진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듯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것처럼 차분히 침착히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차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과 도랑의 모든 것을 태워버렸고 또한 말려버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에 이처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엘리야가 맞이하게 된 도전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제 말씀처럼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고 기도로 승부를 걸고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또한 차분히 침착히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기도함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원수나 현재의 상황이나 조건에 겁먹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눅들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삶을 걸어가며 주님께 기도할 때 분명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응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고 또한 기도 가운데 차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 불의 응답을 받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듯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대답도 아닌 당신의 응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연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을 간구하며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